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알고 계시죠? 첫사랑이 어떻게 되세요? 첫사랑 이야기 하실 수 있나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겠죠.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뭔가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이 세상에서 사랑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나는 못해요 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 정도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건 역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안타까운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요. 내가 그 사랑이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랑이었구나라고 그 사랑에 대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에게 한 가지로만 정의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사랑이 가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삶을 풍요롭게도 만들기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우울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 이전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도 우리의 삶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십자가 앞에서 특수한 모습이긴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마치 유언처럼 들리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덕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관련된 수많은 규율과 원칙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고 그들이 하는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존재를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새로운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은 어떠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율법이나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던 삶이 이제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와도 같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로마에 가면 왜 로마법을 따라야 하나요? 내가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의 법을 지키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나를 지키고 정의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 산다면, 그곳에 가서 여행을 한다면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서 처벌받기 이전에 미국의 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법인 미국의 법에 따라서 그 대상을 처벌받게 하고 나는 그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 매여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이전에 살아갔던 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계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을 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새롭게 변화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말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사랑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또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회사나 군대와 같은 집단에서는 엄격한 상하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규율에 따라서 처리가 돼요. 공동체 안에서 잡음이 있을지 몰라도 강한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집단은 그 집단을 통제하는 그 집단의 대표에 의해서 그 집단이 컨트롤이 됩니다. 규칙에 따라서 처리가 돼요. 공동체 안에서 잡음이 있을지 몰라도 그 문제가 공동체 안에 엄청나게 큰 지장을 주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강한 규칙과 강한 규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일수록, 그 규칙에 의해서 모인 집단일수록 더욱 그래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규칙을 따릅니다.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규칙을 충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충분히 나는 통제받을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요. 그 이익이 크면 클수록 그 규칙에 의해서 통제가 커져도 나는 동의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조금 다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자신에게 뭔가 이익적인 부분으로 많이 다가오지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환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한 사랑 때문에 싸우고 사랑 때문에 단결합니다. 세상 밖에서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엄청나게 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도 있어요. 굉장히 밖에서 보기엔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인데 그것이 교회를 흔드는 문제로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고 엄청나게 큰 탄압인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욱 큰 결속력을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구성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매우 단순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데 거기서 누구는 빨리 먹고 누구는 천천히 먹어요. 나중에 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사회에서는 높이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먼저 먹는 게 당연하고 낮은 사람들이 밥을 천천히 먹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런 모습을 보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모습이 교회 안에서 분란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모진 고문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배척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 모습 안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안에 더욱 큰 결속력을 가지고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지하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까지 들어가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요. 사랑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거나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가거나 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명으로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변화받은 존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가치관으로서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넘어서 나를 움직이는 새로운 가치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내가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벗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앞에 와서 짐을 벗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짐을 벗어놓으라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짐을 벗어놓고 내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시면서 그 멍에가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그 사랑의 계명,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낮고 낮은 이 세상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나타나게 되고 함께 증거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사랑에 매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희생은 사랑이고 헌신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지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호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자신을 희생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네 자신을 헌신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이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가가 아니라 서로라는 말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하는 사랑만을 생각을 하지, 상대방이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면서 또한 사랑하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나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며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에게는 분명히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존재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헌신과 희생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을 말하기에 앞서서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많은 감정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사랑의 모습처럼 여깁니다. 희생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이 사랑 그 자체로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지 사랑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과로 우리는 많은 요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과로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으세요? 사과로 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과로 샐러드도 만듭니다. 사과로 주스도 만들 수 있어요. 파이도 만들 수 있고 과자도 만들 수 있습니다. 5만 가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과로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 잼 자체를 사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과자 자체를 사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과로 만든 여러 음식들을 바라보면서 사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과가 들어간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희생이 사랑 그 자체는 아니며 봉사가 사랑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이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은 원재료이고 우리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은 사랑으로서 샐러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사랑으로서 과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으로서 파이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사랑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든 것들이 같지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과로 만들어진 풍성한 식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샐러드를 만드는 사람이 과자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나요?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샐러드를 싫어한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과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 안에 담겨진 그 원재료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종종 실수가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안에서 오래 참으심의 모습과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주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이해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도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삶에 담겨진 사랑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상대방이 행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나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모두가 동일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모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을까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며 서로 다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 그 자체와 혼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서로에게 전해지며 서로에게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죠.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여겨지게 될지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만 여겨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 그 말씀이 담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들만을 사랑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사랑하셨나요? 이 밖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나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함께 사랑하셨나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너희 안에는 단순하게 특별한 사람들만이 존재하였고 내가 특별한 사람들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타내 보인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너희는 가지고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타내 보이는 그 사랑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는 말씀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될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웃사랑이나 원수사랑과 같은 말씀과 함께 담겨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어서 온 세상 만물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나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이든 사랑할 수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서로 사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물도 서로 사랑을 해요. 우리는 그것을 구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짝짓기 처리되면은 자기가 이제 종족 번식의 본능에 따라서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 다른 이성을 찾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코끼리와 같은 그 동물들은 그 집단 안에서 죽게 된 다른 동료들의 시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 동물들이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의 사랑과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돈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지혜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모든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게 만드는 그 모습, 그 기록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받은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존재로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단순히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온 세상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제자된 모습을 증거하며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인 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사랑받은 존재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